영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영생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영생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라는 것은 교사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율법, 즉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냐. 율법 교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을 받았냐가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때요, 이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를까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말만 부모 사랑하지 부모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면 너무 기가 막힌데, 어느 날 이 자녀가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 받은 대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그 전환점을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엄마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아빠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잘못 살았어. 여보, 이렇게 실질적인 우리가 뭔가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에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좀 안 도와주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우리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영원히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전함으로 그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눈을 뜨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요, 이 하나님은 너는 이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아니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거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삶의 잘못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삶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자녀가 몰라요. 그냥 오늘날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전 내 자녀에게 부탁합니다. 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 복 없어. 열심히 살아본 거 다 헛된 거야. 내 이것을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요,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너 복 없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이 있어. 그 섬김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부모가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은 부모라는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부모의 존재감은요,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성경을 볼 때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영생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그 속에는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가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마치 그것은 누가 수표를 100개 수표를 줬어요. 내가 10만 원 쓰면 10만 원, 100만 원 쓰면 100만 원. 주님은요, 기도라는 수표를 주었어요. 너희들 마음껏 기도해.
조금만 힘들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공부하는 느낌이 달라요. 사업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 키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목회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백지수표예요. 이 사랑을 받은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가지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같이. 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성경 기록도 다 알고 있어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린다 이 말은요. 그러면 영생 얻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리 겉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강도를 만난대요. 이 강도가 아주 독한 강도예요. 아주 나쁜 강도예요. 그냥 돈만 빼는 게 아니고요 옷 다 벗기고요 죽을 지경까지 때렸어요.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시여 보고도 그 길로 피하여 지나가라. 피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레인은 요즘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 직분자예요. 그다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도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는 아마 치료를 위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내려서 이 사람을, 강도만 사람을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요즘 말하면 병원 비슷하게, 근데 병원이 없으니까요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밤에 계속 돌보아 주다가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 둘은요 노동자 이틀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만 원, 15만 원 계산하면 30만 원. 이렇게 상당한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 강도만 자비를 베푼 너도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요즘 대할 때마다 하루하루 대하는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눈물이 날 만큼 제가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요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가지만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한 30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 왔다가 멀리 이사 간 분도 있고 또 딴 교회 가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의 잘못이 너무 크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좀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돌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남은 목회의 마지막 도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먼 곳에 신앙생활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개척하고 그럴 때 제가 목사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분도 완전하지 않고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품어주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온라인본 하나 찍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목사님 제가 현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본을 보내줬는데 이분이요 상당한 현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현금 액수가 아니라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편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이 예물을 쓰겠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요, 이번에 저 울진에 불에 탄 교회하고 또 울진에 우리 형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같은 교단 형제 교회가 있는데 집이 몽땅 탄분과 일부 탄분이 몇 가정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서 내일 위로해야 되겠다. 이걸 거기에다 다 쓰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웃음점 주고, 나보다 힘든 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에 있어요. 내 남편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아내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내 부모님께 용기를 주세요. 말 한마디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제가 황성주 박사의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너무나 감사가 넘친대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진가 뭐 어디 훈련을 갔다가요, 자다가 딱 일어나는데 등에 피가 있더래요. 이게 뭔 피가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곳이 벼룩이 억수로 많은 곳이. 벼룩이 억수로 많은데 몸을 움직이다가 아마 벼룩이 터져 죽었는지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벼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10가지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벼룩 없는 곳에서 산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감사냐? 하나님, 제가 벼룩이 안 된 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분이 어릴 때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보통 기억이 잘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이분이 5살 때 기억이 난대요. 그 기억이 뭐냐? 아버지가 엄마를요 막 구타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린지 엄마 이마에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5살짜리 애가요 기억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폭력이 그렇게 심했는데 이 황성주란 어린이가 자라서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요 그 아버지가요 변화가 오더래요. 변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은요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 주는 것을 못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 줘도 손 한번 잡아주면 되잖아요. 웃음 한번 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힘듭니까? 여기 예배당에요 완전한 신앙 갖고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직분자도요 지쳐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또 심하게 말하면 목사도 영적으로 지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손잡아주면서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이분이 힘들구나, 내가 이분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겠다. 말 한마디, 집사님 힘내세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화하는데, 목사님 기도합니다, 힘내시니까 목사님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인데 힘을 주는 거,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면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냐,
내가 왜 하나님 사랑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에 이 땅의 인생은 완성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대사로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면요, 지금 현재 여건에서요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뻐할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눈 볼 수 있죠? 눈 뜨고 다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일만 눈 뜨게 해달라고. 3일만.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보고, 둘째 날은 뭘 보고, 내 부모님 얼굴 보고, 자연을 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3일 동안 눈 뜬 경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뜬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살지만은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눈 뜬 모든 환경은 지옥으로 보이지 않고요 천국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눈 뜨고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나쁜 것밖에 안 보여.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제발 남에게 용기 주세요.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 알겠어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용기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만나면요 손 잡아주려고 그래요. 여자분은 못 잡지만요 손 잡아주면서 웃어주면서 인사하면서. 오늘도 일부에 마치는데요 어떤 분이 집사님 한 분이요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그 있는 분 다 나눠줘요. 하나씩 떡을 몇 명 다 나눠주더니 목사님 또 한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뭘로 차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차를 날라와요. 야 이게 빵 하나 떡 하나인데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 사랑을 주는 게 여러분 빵이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예배당에 만나면요 살짝 웃어주세요. 뭔가 여러분 안 좋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의 막 가슴속에는 일주일 동안 그게 새겨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가족들 보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인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신 하루. 할렐루야. 그래서 헬렌 켈러가요 3일 동안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아야 돼. 야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보이구나. 현재 상태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보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다 보면요 모두가 다 감사할 것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나누어 줍시다.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드립시다. 내가 그에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여보 당신이 살아있음이 감사하다고. 애들아 너희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감사한 거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무엇이 감사한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영생만자가 아니에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거요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요 자녀에게 입만 사랑입니까? 이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 이런 마음이에요. 난 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느낌이 온대요. 자녀가 필요하다면요
자녀에게 집 좌주고 나는 밖에 노숙해도 괜찮아. 진짜 필요하다면요. 다 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푸틴 대통령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걸 봤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요, 적게는 뭐 한 4천 명, 그 다음에 많게는 한 10,000명, 러시아 군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위성을 딱 쏘아가지고 위성 사진으로요, 탱크 파괴된 걸 봤어요. 그 탱크 한 대 몇 사람 타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탱크가 엄청나게 파괴됐어요.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로요, 7,000명 이상은 죽었다. 7,000명. 이게 많이 죽으니까요, 이 푸틴 대통령이 국민을 위로하려고 성경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겁니까? 지금 누가 친구고 큰 사랑이 뭐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친구가 누구냐? 우리가 친구고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뭐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뜻을 알면 러시아 군인이요, 빨리 철수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너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죠. 왜 죄 없는 주민들을 죽입니까? 성경을요,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한 제물대라는 이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은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지금 우리는요, 세상 눈치 보고 삽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할 거냐? 내가 다니는 기업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거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삽니다. 그 날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어떤 문제 생겨도요, 내게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러시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계속 죽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요, 아무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사망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각.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사망은 뭐냐? 멸망에 들어갈 자가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진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안 주고 미워하면요, 내가 괴로워서 안 돼. 내가. 알겠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인자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사랑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아난 자니 살아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왜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요,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는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요. 실족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요, 영적으로 큰 사람이냐? 성도를 보면서 막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섬겨.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실족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인 화가 있도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는, 믿음을 세워줍니까? 실족을 시키는 겁니까? 이 둘 가운데 지금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목마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뭔가 있어. 예수 믿는 게 있어. 믿는 둥 마는 둥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맹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을 시키지 않겠다. 나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요, 못 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또 매기 매운탕 같은 거 못 먹어요. 왜? 비누가 없어.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구약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요, 과거에 행하던 것이 있어서 돼지고기 먹는 거, 비늘 없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 시험 들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주고 있었냐, 믿음의 힘을 빼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하나가요, 자녀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빼기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삶의 이런 자리에서, 저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실제로 내가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맺는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 때 이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화평하는 거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거죠. 충성되 하는 거죠. 온유함, 절제함,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요, 애들에게 밥을 먹으면 애들이 쑥쑥 크죠. 똑같은 거요. 음식을 먹이는데 애들 안 커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잘 먹으면 애들이 몸이 부쩍부쩍 커나가지죠. 믿음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뿔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못되었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돼야 돼요. 새롭게 출발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건요, 오늘 계속 받으래요. 누워서 보면서요, 이놈의 세상. 어떤 사람은 이놈의 집구석, 어떤 사람은 이놈의 직장, 만나면 다 이놈의 동네. 우리 동네가 보통 문제 많네. 와, 살 곳이 없어. 그 사람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은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삶의 향기가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캄캄할 때요, 10만 명이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전쟁의 위험 속에서요, 피하려고 모였네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데요, 한 사람이 라이터 불인가요? 다 켰어요. 불이 하나도 없는데 캄캄한데 큰 광장에 모였는데요, 다 켜니까 사람들이요, 와 하고 함성을 지었대요. 불 하나 보고. 여러분, 우린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은 가정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애들아, 형제들아, 동생들아,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기도한다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친척 가운데요,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문자로 보냈어요. 가족들 이름 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다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해 줬다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용기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곳마다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는요, 감사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읽으십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쟁같이 경쟁하니 이를 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요, 분내는 겁니다. 분. 여러분, 분내죠? 여기 분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내요. 근데 절대 안 돼요. 분은 뭐냐니까, 내가 마지막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게 분입니다. 분노.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분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이 분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말로서 분노가 나와요. 말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가정이요, 무너진 가정은요, 말이 이미 파괴된 가정이에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를 나눈 대화 보면요, 그 대화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가 함부로 말하면요, 손잡고 울세요. 왜 내가 이런 말을 썼냐? 왜? 딱 자꾸 울면서 부모님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애야, 내가 참 너에게 본을 못 보겠구나. 너 이렇게 하는 거.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애들아, 미안하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잔잔한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말에 상처 주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자녀라도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각자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받아들여서 모시냐 모시는 차이죠. 잠언서 17장 5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없는 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고 이러지 마세요. 나 부동산 있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는 좋은 차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상처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도 울진에 이 불탄 교회를 위해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이요 굉장히 귀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김신웅 장로님이 내인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숫자로 기록해놓은 은행의 잔고는요 돈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게 쓸 때만 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장로님이요 한 3만 원 정도 가지고 제수자를요 찾아간대요. 한 달 이제 매일 한 3만 원씩 한 3명 정도 준다는데 이분이 3만 원 주면 이분들이 눈을 반짝 뜬대요. 왜 그러냐면요 한 달 내내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안에서 일하는 거 일하면요 만 몇천 원 받대요. 만 몇천 원. 그런데 한꺼번에 장로님 만나면 3만 원 받아요. 이거 엄청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만나려고 막 줄을 서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베푸는 게요 너무 즐겁대요. 너무.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십시오. 사랑. 현재 많은 사건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이 사랑을 받도록까지 여러분 몰아붙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마음의 강도 만난 자, 건강의 강도 만난 자, 경제로 어려움 만난 자, 산불로 강도 만난 곳 우린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